무능한 부부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창세기 22장 1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말에 또는 여자도 부모를 떠나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신 마가복음 10장 6, 7절에서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 여자를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라고 말씀하셨으며 에베소 5장 30절에서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부모님을 떠나라는 겁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는 겁니다. 부모님 떠나라는 말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라는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영적으로 독립하고 삶이 독립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혼 전에 모든 것을 부모님과 상의했지만 결혼하는 모든 것을 부부끼리 의논하여 결정을 할 정도로 부모에게서 독립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부부들이 부모님부터 독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불행은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 분가하기를 원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도움받기 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족의 독립성은 진정한 새로운 가정의 출발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도 자식이 결혼하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입하거나 간섭하거나 중간에 끼어들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가 간섭하거나 개입하게 되면 부부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부모를 떠나 남녀가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하였고 말씀 마가복음 10장 8절에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30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남녀가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악역풀로 두 물체를 붙인다는 뜻입니다. 연합된다는 말은 떨어질 수 없고 헤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남편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와 의논하는 이유는 부모가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했지만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빈 공간을 열어준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은 부부가 악역풀로 붙이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 누구도 그 사이에 낄 수 없도록 밀착해야 됩니다. 양가 가족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갑이라는 물체와 을이라는 물체가 사이 잘 접촉하기 위해서는 좋은 악역풀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이스구두라는 접착제가 있을 때 남자와 여자는 연합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랑과 용서라는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뼈는 부러지니 다시 봉합을 하면 더욱 튼튼한 뼈가 되고 나무를 악역풀로 붙이면 보통 나무보다 더 견고하게 되듯이 이현성의 남자가 만났지만 예수로 온전히 연합이 될 때 이 세상 어떤 시험도 두 사람 사이를 나눌 수 없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연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부부는 서로 맞춰야 됩니다. 맞추는 방법은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이기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죽을 때까지 서로 싸우다 맙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상대방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두 사람이 서로 동일한 새로운 꿈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일할 때 이것은 악역처럼 잘 붙습니다. 상대방을 이기려 하거나 상대방을 이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할 때 상대방 학벌과 가문과 스펙을 따지는 이유는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용하기 때문에 연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갑이라는 물체와 을이라는 물체를 붙이려면 그 접촉 부분을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그곳에 물기가 있다거나 녹이 슬었다거나 먼지가 있다면 아무리 좋은 접착제를 붙였다고 해도 곧 떨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잘 연합하기 위해서는 상처와 잘못된 부분을 깨끗이 치워야 됩니다. 모두 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자기를 고치려고 노력해서 풀어야 됩니다. 많은 부부들이 문제는 서로가 치유되지 않은 채 결혼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결혼하기 전에 후에 말씀과 성령으로 잠재의식이 숨겨진 미움, 분노, 시기, 질투, 교만, 탐욕 같은 쓰레기 더미의 원인을 찾아내고 양심의 고통스러운 죄책을 다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로 씻어야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치유에 대해서는 내적 치유 쉽게 하는 법과 가게해줄 영혼이 이별하는 길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태역이와 유아기와 소년기와 사춘기와 대학 시대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모두 상처를 받고 살았습니다. 세상과 살아가는 게 상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인 돼가지고 상처가 나는 없습니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상처들이 예수님으로 성령의 역사로 치유돼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치유하십니다. 하늘나라를 만드십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상처가 고백되고 공개되고 그 아픔들 치유되어
이기적인 자기의 동기와 개성을 포기해야 됩니다. 상선한 부부들이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깨끗이 치유돼야 됩니다. 그러나 치유는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잠재적 형성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성령으로 당할 때 치유되는 시간이 걸리므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결혼처에 상대방의 시설을 제압하라는 싸움을 한다는데 이런 싸움은 끝이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룬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결혼한 부부는 부모를 떠난 남녀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라고 하셨으며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8절에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혼은 비속하거나 속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식욕, 수미욕, 성욕이 있습니다. 식욕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수면욕은 졸리면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성욕은 하나님 인간에 주신 선물입니다. 성을 통하여 쾌락을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립니다. 성욕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혼입니다. 결혼이 성적 유혹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 5절에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면서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하루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부부는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남편은 남편 의무를 다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 의무를 다해야 되고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원하면 아내는 거부하지 말아야 돼. 아내가 원하면 남편도 거부하지 말아야 돼. 성에 대해 엄청난 거부하면 자존심과 상처를 받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할 때 정말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어그러졌다고. 결혼하고 준비하는 미혼자들은 성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바르게 알고 결혼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서로 분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7장 7절 만일 절제하셨거든 결혼하라 정의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간에 성적인 것으로 인해 고통을 주거나 아픔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포유류 가운데 언제나 성행위를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동물의 경우 번식기는 성행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신체적인 구조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남녀 사이에 언제나 성을 자극할 수 있는 신체가 여러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어떤 동물에게도 없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나 성행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세상 박사들은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부 금실에 해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에 좋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부부가 성관계를 맺을 때 강력한 유대관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는 점처럼 깨어지지 않는 가족 공동체의 기반이 된다. 남자 여자가 서로 호감을 가지는 거, 결혼하는 거, 성행하는 거, 이 어떤 것도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인간에게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성의 목적은 남녀 사이 호감입니다. 두 번째 자녀 생산입니다. 세 번째 부부 사이에 돈독히 하는 수단입니다. 넷째 가족체를 유지시키는 큰 힘입니다. 즉 성은 결혼 생활과 가정을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성을 부부간에 잘 이용하시고 모두 다 행복한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제 부부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어 부끄러워 아니하라 했으나 부부는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벌거벗다는 의미는 육적인 의미만이 아닌 혼과 영적인 벌거벗을 의미합니다. 예전 중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서 비밀이 없었습니다. 서로 투명했습니다. 근데 범죄하는 그들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감추고 싶은 비밀이 생겨난 것입니다. 부부는 숨길 것 없이 관계해야 됩니다. 감추지 않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향하여 투명해져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체면이나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숨기지 않고 솔직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할 때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부족함을 서로에게 숨기려 할 때 가정에는 죄악이 찾아드는 겁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허물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서로 허물이 있어도 허물을 보지 말고 덮어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모두 허물을 덮어주면서 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부부가 되면 허물을 보지 말고 덮어줘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줘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부의 허물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에 이루는 비결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심판하고 저주해도 축복과 이루어주는 곳은 가정이고 부부입니다. 가정은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행복이 있는 곳이요, 영생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세상의 천국입니다. 결혼 신중해야 됩니다. 결혼 정년기의 청년은 물론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하나님의 결혼 개념을 잘 알고 행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지지고 볶아도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도 없이 어떻게 지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둘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 배를 탔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한 곳을 바라봐야 돼. 양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하나 치우치지 말고 어제 하나님을 주인은 곳에 살아라 그 말.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그런데 같은 배를 타고 다른 곳을 보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배가 항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함께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문제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기혼, 미혼 모두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함께 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해답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니면 해답을 얻어서 하나만 바라보고 둘이 한 몸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으면 평생 대입살까지 살면서 영생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새벽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결혼 부부에 대해 발휘하고, 우리 지금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준비 중인 자들 잘 생각하고 세계 들어서 바르게 정확히 하나님의 예비한 빛을 받아서 복된 가정, 행복 가정 다 이루는 후의 모두가 되도록 주의 역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